오늘 그 위대한 걸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그 놀라움에게 붙잡혀 있었던 롯을 구하러 갔고 거기에서 롯을 구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초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건의 본질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간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간 거고,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으로 이제 자기 신앙 여정을 걸어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마지막 그 읽은 어디죠? 여기 33절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것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스텝을 만들어가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믿음의 길로 초대하신다는 말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너 걸어봐. 이게 초대거든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개인적인 일처럼 보이는 작은 일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참석하는 거, 혹은 헌금을 하는 거, 내 자신을 내어놓아서 어떻게 헌신하는 거, 이런 종교적인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개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한 소자로 설명해 주셨어. 한 소자가 우리 앞에 있는데 작은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거나 모른다고 할 수 있다. 거기는 교회 그리고 종교적인 일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섬기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 우리가 500원이 있어요. 500원을 나를 위해 쓰고 싶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를 위해 내어놓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500원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나 그에게 내어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행하게 된다면 그게 믿음으로 행한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꼭 교회에 헌금했다, 이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가 아니고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행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속 집중하게 하시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죠. 결국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에게 붙잡혀 있었던 롯을 구하러 갔던 그 행동은 누가 볼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가정사적인 일이지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었던 거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앞부분에는 소돔 왕이 영접한 게 나오고 뒤에는 멜기세덱이 영접한 게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어떻게 하냐면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떡과 포도주.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워낙 옛날 일이라 정확히 모르고 그냥 견해들이 있는 것 정도인데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 아브라함의 병사들이 회복하는 것을 돕습니다. 아브라함의 병사들.
그들은 멜기세덱이 준비한 것들을 먹었을 때 충분히 회복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멜기세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향한 은혜를 구합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회복되도록 도왔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길래? 소돔의 왕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소돔은 그돌라오멜에게 패배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겨줬으니까 그 이해가 되는데 멜기세덱은 갑자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가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갑자기 멜기세덱이 왜 거기 나옵니까? 예,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멜기세덱이 왜 아브라함을 도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인가 하는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거나 또는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확인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그게 종교적이든 종교적이지 않든 가족에 속한 것이든 개인 회사에 관한 것이든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의 의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행했던 그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놀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고 아브라함을 위해 은혜를 구했던 것은 같은 편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구한 건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구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것을 멜기세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간 그 일은 우리가 근데 사실 그 앞에서 이미 13장에서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현실이었고 믿음의 걸음이었는데 그건 단지 자기 혼자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의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아주 작은 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개인적인 일처럼 보이고 너무 작은 일처럼 보인다고 해도 심지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조차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 나라 전체가 주목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에 오늘 내가 하려는 일, 나의 걸음과 내 선택이 얼마나 종교적인지 혹은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지 개인적인지 스케일이 큰지 작은지 이런 게 아니고 이 모든 선택을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그 일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순종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순종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과 그 요구와 그 도전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순종에 대해서 중요한 걸 알면서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해, 혹은 어떤 분들은 목사가 시키는 거 해, 이게 순종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 금요일 아침 경건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순종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아는 유일한 시금석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무엇을 따르는가? 죄의 역사 아시죠? 죄의 역사, 보이는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열매라서 먹는 게 죄의 역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 한번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용두사미.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더 열심히 해서 니네 포도 만들어내야 돼. 우리 입장이니까 무화과 만들어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포도라면 저절로 포도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포도라면. 결국에 열매라는 게 뭔가가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가 만들어 놓은 업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자꾸 여기서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업적. 그래서 어떤 분은 명함에다가 교회 500개 지은 사람 이렇게 써놔요. 이런 거 보셨어요? 전 얘기 들었어요. 뭐 교회 13개 지은 뭐 사람 이런 거 막 써놔요. 왜냐하면 이게 업적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업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뭐냐면 그의 걸음으로 확인된 거예요. 그의 걸음으로 확인된 거. 설명 더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거나 또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을 그의 열매라고 말해요. 네. 결국에 그가 보여주는 그의 선택, 그 사람의 걸음, 그의 결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 소속인지 세상 나라 소속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계속 대화해보고 했던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가까운 누군가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나에게 지속적으로 했는지 어떤 결정을 이제까지 그의 혹은 그녀의 인생에서 해왔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이 누군지 쉽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네, 그가 누군지. 세상은 그 사람의 결과물, 업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뭐 그가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가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40일 금식 기도했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 그는 존귀한 분이야? 이렇게 하시는 건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의 결과물과 업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직 그의 말, 그의 선택, 그의 걸음, 그의 결정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순종하는 자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무능해 보인다고 해도 그의 걸음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간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제가 뭐 상황이 이렇게 너무 좋은 제안이 막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다 좋다고 다 좋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막 뭐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 입 다무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 안 하냐고 하나님께 왜 묻지 않냐고. 근데 막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왜 묻지 않는 건 도대체 이렇게 이제 한참을 얘기했어요. 그런 거죠. 진짜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럴듯한 논리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라 그러고 저게 좋은 거고 그 얘기 백날해서 뭐예요? 그 예수 없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 그거 우리가 똑같이 해서 뭐하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인 것 같고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그가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무능해 보여도 그의 걸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신자로서? 여호수아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을 모아서 뭐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도는 게 전부였어요. 기드온은 나팔과 항아리를 전쟁 앞두고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멍청해 보입니까? 그게 생각이 있는 겁니까? 제정신입니까? 모세는 홍해 앞에서 갑자기 지팡이 하나 꺼내는 게 전부였어요. 그들이 기적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 기적을 행하셨죠. 다만 그들은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만을 열망했어요. 그게 전부인 거죠. 그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다른 거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꺾어내는 것, 그게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 순종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큰아들이 뭐라 그러죠?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내가 왜 가요? 그리고 나서 뉘우치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고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은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두 명 있는데 첫째 아이가 이렇게 했고 둘째 아이가 이렇게 했다면 누구한테 더 짜증이 나시죠? 1번 첫째 아들 간다 그래 놓고 안 갔으니까. 2번 둘째 아들 어차피 갈 거면 처음부터 간다 그러고 가지 왜 처음부터 안 간다 그래서 속을 뒤집어 놓고 가냐. 자 1번과 2번 중에 누가 더 짜증이 나세요? 여기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해요. 오른손 1번 왼손 2번 하나 둘 셋 해보세요. 자 좋아요. 많은 분들이 두 손을 드시는군요. 둘 다 짜증난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에는 왜 3번이 나오지 않는 걸까? 이건 우리의 매일의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가 뉘우쳤다는 거고요. 그가 뉘우쳤다. 또 하나는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가기 싫었던 거예요. 나는 오늘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아버지가 포도원 가라 그러니까 우리 집은 왜 포도 농사를 지어? 이로부터 시작을 했겠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꺾고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뜻을 꺾는 게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죠. 자,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자기 조정입니다. 조정. 그가 바보라서 혹은 그냥 착해서 워낙 순종적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뜻이 있고 원함이 있지만 그거를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주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때의 따름을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와 납득이 되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분명히 부딪히는데 자기를 꺾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순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에서는 자기 의지나 다른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내 뜻을 꺾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국 매일 살피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놓치는 거죠. 이거를 대화해보면 우리는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뜻을 살피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이게 나한테 좋을지, 이걸 하면 내가 힘들어질지, 내가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지, 이게 진짜 유익한 걸지, 내가 후회하지 않는 결정일지, 다 그럴듯한 말들이죠. 사회적으로 듣기 좋은 말들인데요, 순종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기독교인이고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에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목사의 뜻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 근데 아버지의 뜻은 늘 거의 100% 부담스러운 어떤 것, 나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들의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야 순종이 되니까요. 그래야 우리 뜻을 꺾어야만 하고 그래서 굴복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를 십자가 앞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는 이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죠. 그게 순종의 끝판왕이기 때문이 아니고 순종의 전형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끝판왕이 아니라 순종의 전형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예수님의 순종보다 우리의 순종을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게 당연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고통스럽고. 그러나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중에 전도나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어낼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평가하실 때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한 그 큰 일이 뭔지를 알면 되게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뜻을 꺾어낸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구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이 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잔을 내가 피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그 순종을,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인데 나와 그가 같은 순종을 한다면 그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그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늘 연약하고 자신의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산다면 그건 너무나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공사팀 평균 연령이 한 60 됐겠죠? 59.8 됐을까요? 그래서 위대한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작하는 조건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바꾸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다 내 욕망, 내 욕심을 간구하고 10시간 동안 기도하면 내가 이제 다 모든 걸 얻을 수 있겠지? 진이의 램프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곳에 막 붙여놔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당에게 돈 내고 받는 그런 부적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자꾸 막 부적처럼 써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앞뒤 문맥으로 정확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앞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걸 위해 간구해라. 너희네 그걸 위해 애써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되게 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됐다고 선언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제 니네 욕심 마음대로 기도해. 내가 다 이루어줄게.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죠.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홍해 앞에 서요? 어떻게 요단강 앞에 나를 세웁니까? 라고 따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게 가능하다.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 아, 내가 하나님 섰는데 안 갈라지는데요. 그 바다 위를 걷게 하겠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는 시련부터가 이제 불만이죠.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누구랑 싸운다는 얘기일까요? 자기 자신이죠. 옆에 있는 호프집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다른 절이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툭하면 못 나가게 한 자기 자신, 막 매일 막 겁난다 그러고 하나님이면 막 이렇게 말해버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멋진 가사입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관계없다. 주님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겠지.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게 나의 인생의 끝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겠지. 그래서 나는 오늘 바다 앞에 선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대단하게 종교적인 일이고 혹은 막 신학교 가야 되고 선교사 돼야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그것인 거죠. 아무리 봐도 종교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관계없어요. 가정에서, 일상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마태복음 6장이에요. 나를 입히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인 걸 아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행동,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 신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간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브라함 그 자기 가족 구하러 간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신앙이고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멜기세덱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과 지극한 상황 속에서의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이 우리 자신이나 가정에 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막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하죠. 믿음으로. 남편과의 대화에서 믿음으로, 연인과의 대화에서 믿음으로.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온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걸음과 행함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자는 말하겠죠. 아니 거의 뭐 선교를 갔으면 뭐 노방전도를 하고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쳐야지. 뭐 한글을 가르쳐. 이렇게 모질이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한두 번 들어봤는데요. 몰라서 하는 소리. 모질이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저런 소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한참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이 믿음의 길인 것을 성경을 통해 조금만 확인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종교적인 일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시는지를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라. 작은 자 하나에게 뭐를 행했는데요? 그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에게 뭐를 어떻게 했어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그 작은 하나의 일, 나에게 행한 거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여름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여름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다시 넥타이를 맸습니다. 교육부서의 여름, 저는 사실 오늘 오면서 오늘까지 넥타이 이제 안 매도 되는 줄 착각하고 계시는 분 계실 텐데 생각을 했어요.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과 해외 건축팀의 아우니치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거는 결코 그들만의 일이 아니었고 참여자들만의 일도 아닌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아우니치 이런 거를 봉사라는 말을 쓰는 게 너무 싫어요. 봉사라는 거에 우리의 걸음을 가둬놓는 게 너무 싫어요.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어쩌면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걸음이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아우니치, 해외 아우니치 다녀오신 분들뿐 아니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존경스러운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저분은 저렇게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질이 자꾸 죄송합니다. 어떤 모질이 멍청이 하여튼 그런 분들이 시간 남아서 거기 가? 이렇게 한다면 그건 진짜 모질이들인 거죠. 그건 대놓고. 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내어드리는 방식을 갖고 뭐라 그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야. 우리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나갔다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한국에 미국 선교사님들을 들어올 때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 식사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매우 독특하게 우리 신앙의 방식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각자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걸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주목하는 걸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선택인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을 오늘 이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으로 위로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믿음은 알겠고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걸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힘이 다 빠지고 병들어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그 입술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따지겠죠. 네가 뭐 했어? 뭐 안 했어? 여러분 그거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 보시는 건 너무 선명해요. 너 오늘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를 입히고 먹이고 살리는 분인 걸 알고 아는 믿음으로 그 말을 한 거냐? 그것만 중요할 뿐이에요. 그것만.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가 누군지 판단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와서 함께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의 형체가 엄청나게 하얗게 빛이 났죠. 자, 그때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드렸어요. 무슨 대화했을까요?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대화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도 몰라주는 예수님 혼자의 십자가가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가 수천 년 동안 선악과 사건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주목하고 긴장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함과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은 단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걸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속을 믿음으로 걷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채로, 힘이 없는 분들은 힘이 없는 채로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따라 행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뭔지 정말 궁금하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제자반에 오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하여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 유익,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에게 어떤 게 더 이익이 되거나 혹은 내 판단이 어떻고 내가 이거 진짜 후회하지 않을 결정인지 이런 거 말고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일지를 살피시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끌고 나아가 우리 자신을 꺾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이죠. 쟁기를 손에 든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어디에 있든지 다만 믿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같은 길을 걷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로 살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찬양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바람이 스치듯 삶을 지나 그래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소망이 있네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삶을 원하네 나의 삶을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살 것이니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조용히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게 좋은 결정일까? 후회하는 결정일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진 않을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 나한테 만족스러울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손해가 되진 않을까? 이게 유일한 기준이었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나를 살리고 나를 입히고 나를 먹이고 나를 지으셨고 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아버지의 뜻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완전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아버지의 뜻 그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진정한 신자의 삶을 주님 이제 시작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걸음이 우리의 것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고 엄청난 업적은 막 쌓은 것 같은데 그저 나로 꽉 차 있었던 우리를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내 삶을 받으소서. 정직히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게 하시고 알려주게 하시고
그냥 난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막 다 좋은 것들 다 줘야지, 예쁘게 키워야지, 세상이 하는 거 우리 멈추게 하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 다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그런 유산이 남아있는, 믿음의 유산이 남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난 뜨거운 여름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믿음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꺾어가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쏟아부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을, 그 지체들, 그들의 자녀들, 가정,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